먼저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가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환상을 보이셨는데 이 37장에 보인 환상은 걸작에 마른 뼈가 있었고 그 뼈가 살아나는 이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더 나가면 신약시대 때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가면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시면 예수 믿던 사람이 죽어 무덤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한 핍박과 환난으로 영이 죽어가던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신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인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었고 그곳에서 보이신 이상이 한 성읍 같았는데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을 자세히 데리고 다니면서 보일 때 보니까 그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셔서 마치 죽었던 사람을 살려냄과 같은 그들을 이제는 홀로 두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과 같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더 나가면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구약의 백성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무덤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살아나고 또 핍박으로 인하여 죽어간 그들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성전은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신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하게 하신다. 그러면 너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 생명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하는 너희가 아니 그런 은혜를 입는 너희는 이런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른 것이고 참 교회고 참 성도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그 성전을 보이심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가만히 성전에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실 때 보니까 성전들마다 교회들마다 다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생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켜서 너희로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오늘로 주신다. 이것이 생명수가 흘러나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는 내가 마실 뿐 아니라
남쪽으로 세상으로 흘러나야 한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에스겔 선지자를 다시금 동쪽으로 나아가서 천척을 측량합니다. 여기 천척은 미터로 계산하면 530m입니다.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530m를 동쪽으로 가서 측량하게 하는데 누가 그랬느냐? 본문에는 그 사람 그랬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아요? 곧 천사 맞아요? 그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천사가 그렇게 하셨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셨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셔서 건너가 보니까 그 생수의 강의 물이 자기 발목에 찼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천척 530m를 더 동쪽으로 가게 하시고 또 측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해서 건넜더니 이번에는 그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또다시 그곳에서 530m를 더 동쪽으로 가서 다시 측량하게 하고 건너가게 해서 건너니까 이번에는 물이 허리에 찼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물은 지난 시간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새어나온 생수를 말하고 그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8절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지칭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마치 물이 샘솟는 것과 같은 역사를 주어서 깨달음이 와서 믿어지기도 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평안도 얻게 하고 기쁨도 얻게 하고 힘도 얻고 소망도 얻게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내적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것이 생수인데 그 생수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솟아서 그게 성전 밖에까지 흐르고 동쪽으로 530m 가는 지점까지 가게 해서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수가 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수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 밖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앞에서 측량한 게 아니라 동쪽으로 530m 가서 측량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 생명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잠시 났다가 중지된 게 아니고 지속해서 그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측량하셨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수의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생수의 역사가 잠시 예배 드리고 끝나면 중지됐다. 그러면 530m까지 안 가겠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도 나고 집에서 기도할 때도 나고 평상시 때 찬양할 때도 나고
이게 지속이 되면 그 물이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530m 이르는 지점까지 이를 만큼의 생수가 나오는지를 보게 측량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000척을 제가 계산해서 530m라고 말했지만 1,00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생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그 깊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받고 누리는 성도인지를 측량하셨다. 그런 거예요. 또 이게 나도 지속해서 나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나면 땅에 스며들어서 500 밑에까지 1,000척을 이루는 데까지 안 가겠지요. 그래서 1,000척에 이르는 곳까지 가서 측량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지속해서 나느냐, 그것이 많이 흘러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측량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성도이므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날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누리고 있어야 가능한 사람들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1절에서 말씀할 때에는 생수가 흘러날 때 동쪽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였어요. 여기 남쪽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에 애굽이 있고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하며 집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물론 내가 그걸 통해서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느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남쪽으로 흐르는 거지요. 그런데 측량을 할 때에는 동쪽으로 가게 하고 동쪽에 가서 1,000척을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물이 남쪽으로 물론 흘러서 세상 사람도 알게 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이 생명수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동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활력을 얻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바쁘고 세상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쪽의 모습으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동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는 하나 나타남이 없이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난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주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많은 사람이 바라볼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언행도 다르고 그의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 이게 동쪽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측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물을 측량하게 하신 후에 건너게 하셨습니다. 동쪽에서 천척을 측량하고 이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찼습니다. 거기서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그곳에 강물이 흐를 때 들어가게 해서 보니까 이번엔 무릎에 찼습니다. 또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가니까 이번에는 허리에 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만 기쁨과 감사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고 또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고 그래서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앞에도 사는 것, 이거 천척에 이르는 사람이지요. 그 영향이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게 더 멀리, 그래서 천척 또다시 천척, 이걸 가리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들어가니까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만 차서 이게 물살이 있는지 없는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잔잔한 물이었는데 거기서 다시 천척까지 흐르는 물이 될 때 들어가게 할 때에는 물이 무릎에 차서 그 물살의 영향을 상당히 받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천척을 가서 거기에서도 물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 할 때에는 이번엔 허리까지 차서 그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물살에 자기 몸에 떠내려 갈 만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실생활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허락하심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날마다 은혜를 입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평안을 주고 힘을 주고 내 환경으로 봐서는 도저히 기쁨이 있을 수 없는데 근심 걱정이 쌓여 있는데 왠지 모르게 예수 믿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평안이 이웃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도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신다. 그 힘이 어떤 사람은 발목에 물이 찬 것과 같아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내게도 있고 성령이 나를 돕는 것 같은데 아주 미미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나를 돕는 것 같은데 느끼지 못할 만큼인데 그것이 좀 더 확장이 되면 나중에 무릎에 찬 것과 같아서 그 하나님의 물살을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왠지 하나님이 해주신 평안으로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성령의 역사로 능히 극복하고 남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에 물이 차는 것과 같아서 내 힘으로 내 육체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능히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놀랄 만하게 내가 생활 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게 사업이 됐든지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든지 가정사든지 아이를 돌보는 일이든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는 일이든지 교회의 일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다 전 영역에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말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생명수의 역사가 더 흘러나서 더 넘치는 사람은 허리에 물이 찬 것과 같이 더 큰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물살로 비유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아주 잔잔한 바람이 있는가 하면 세찬 바람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마치 바람을 내가 맞는 것처럼, 그래서 힘 있는 바람을 만나면 내가 걸어갈 때 뒤에서 바람으로 밀어주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얼마나 힘 있게 갈 수 있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13절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을 많이 안 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술을 취하면, 술을 마시면 술힘이라 그러지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사람 한밤중에 옷을 다 벗고 그러고도 살아. 어디서 나느냐? 그 술힘이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물이 발목에 차는 것으로, 무릎에 차는 것으로, 허리에 차는 것으로, 5절에는 온 몸에 다 적실 만큼 강을 이루어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로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전인격적으로 역사해요. 띄우세요.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앞에 있는 말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고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해요. 누가?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이 누구냐? 어부 출신, 다른 말로 하면 배우지 못한 천민들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데 그 말이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하는 말이 저 사람들 천민들, 어부 출신들 아니야.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해? 그렇게 말한다. 또 그리 말을 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말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 각각의 자기들이 산 곳의 언어로 듣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면 내가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인데 외국어를 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입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렸다는 말이고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가 평상시에 알지 못했던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쏟아낼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가 되지요.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도 그동안에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했다는 말이고, 때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사도들이 각각의 언어로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전도를 했을 뿐 아니라 그 외국어를 듣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이 열어서 그 말이 또렷하지 않고 틀리고 조금 어설퍼도 그들이 정확하게 들리도록 그 사람의 귀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역사하면 내 생각도 바꾸는 거고, 그 역사가 내 입을 주관해서 내 입을 열어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줄줄줄 말할 만큼의 능력을 행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어부들이 가치관이 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 배, 고기 잡은 것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는 이적을 그들이 행하고 실제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어찌할꼬 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꾸어져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제자들도 이전에 고기 잡던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생수를 측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측량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게 하고 그 강을 헤엄치게 만들었던 그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교훈을 얻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측량하셨다. 계속 나는지,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지, 살다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되면 생명수의 역사가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기쁨으로 살지만, 조금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그것이 뚝 끊겨버리고 지속되지 못하는 것인지, 나도 그것이 아주 미미하게 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세상에 어디 가서 앉아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찬양할 때에도 확신도 없고,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준 은혜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그게 계속 흘러가는지 그거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측량하셔서 일정한 기준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은혜를 입어요. 너무 기뻐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 평안하고 기쁨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고 내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려면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일정한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할 때 내가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리긴 하는데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크게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한 것.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또 하나님이 본문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일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처음에 하나님이 발목까지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게 하고 허리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헤엄치지 만큼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이룰 만큼의 충만함을 얻도록 온전한 충만함을 얻도록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문할 경우가 있겠지요. 목사님 그러면 항상 그럽니까? 아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안에도 성령이 있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모습은 그 생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정한 기준에 차면 허락해서 단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은사하고는 달라요. 제가 은사를 언제 설명드렸는데 은사는 일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은사는 한번 받으면 보통은 지속합니다. 성령의 역사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을 힘입어 사는 데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보통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합니다. 그리고 꼭 알 것은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정한 기준에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 경험하고 내 삶에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그럴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왜 점진적으로 하고 때로는 소멸되기도 하고 일정한 기준에 허락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을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짧게 설명하겠는데 첫째, 성령의 역사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아니 합당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유지할 수 없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오늘 집회에 가서 은혜 받았어. 그런데 가다가 쏟아버렸어.
내가 집에 가서 그저 그걸 쏟아버렸어. 그렇게 말하지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경에 천만함을 얻은 것 같고 경험하지 못하는 새 힘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막 돌아갔는데 가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사람과 다퉜어. 그리고 나니까 싹 사라져버렸어. 가정에서 자녀를 보고 화를 내고 호통을 치다가 사라져버렸어. 그 말은 성령은 내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 때는 소멸돼 버려요.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달아나는 것처럼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요. 왜 그럴까? 여러 번 했잖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 내게 사랑해서 허락해 주었더니 합당하지 못하게 살면 떠나가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성령에 가까이 와 계신데 내가 합당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화가 인다고 그러죠. 화가. 불이 붙어요. 화를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상시 때 생명수의 역사, 생수의 역사를 내 안에 주어서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나로 하여금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원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이건 옳지 못하구나 제고도 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래 너 이게 됐다. 너는 이만큼의 성령을 주어도 너는 감당할 수 있고 내 생활 속에서 화가 아니라 유익이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겠구나 할 때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너무 귀한 영인데 그 영에 임하면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힘있고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도리어 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상시에 그 생수의 역사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서 궁극적으로 복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측량해서 살펴봐서 거기에 기준이 이를 때 거기 합당한 모습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수없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얼마나 이런 부유의 말씀이 많아요. 그러지 않으면 충돌한다. 그래서 성령을 주었다가도 내가 쏟아버려. 성령이 잠시 머물러 좀 떨어져 있어. 왜? 나를 사랑하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소멸되기에 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살기를 원해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인데 그래서 좀 더 역사하고 싶어서 가까이 역사하고 싶고 큰 능력을 주고 싶어서 평상시 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기쁨도 주고 은혜도 주고 소망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 힘으로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쪽을 바라봐라.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면 네 안에 생수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그걸 먹고 마셔서 영적 갈증을 풀고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생활 속에서 동력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동쪽을 향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좀 살아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일상적인 모습도 그렇게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깨끗하고 하는 말이 완전해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하시거든.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거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고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거든. 그 감동의 양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라. 그게 깨끗한 사람. 그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는 내가 이만한 성령을 역사해서 내가 너로 힘입어 살게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인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오늘 운행에 계시는데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생수의 역사를 주시거든. 날마다 그 생수의 역사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좀 더 가까이 살아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바람이 뒤에서 여러분의 등으로 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